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악기자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과 망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꼭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있습니다. 2년 전에도 G20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보면요,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건이 뭐였냐면 탄소를 감축하자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회의가 이 타협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몇 국가가 협조하지 않아서 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이렇게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나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협상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종식되고 빨리 이렇게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협상을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그 이익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면은 절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우리 이렇게 나 이거 주의해줘, 이거 조심해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내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에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무언의 어떤 협약이 관계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여러분 축구선수 베컴 아십니까? 네, 지금 은퇴했죠? 근데 베컴이 굉장한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1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베컴의 아들이 그 미국의 어떤 그 재벌 딸, 그 영화 배우기도 한데 그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베컴이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문신을 했대요. 사랑한다고. 나중에 그렇게 잘못되면 어쩌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하면서 중요한 어떤 원칙을 하나 적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은 서로의 재산은 건들지 말자. 그냥 그대로 헤어지자. 이런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와 세대와 다르게 MZ 세대죠. 그들도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서로 폰 보지 않기, 사생활 깨지 않기, 잔소리 하지 않기 등등 어떤 많은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사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어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관계를 하게 된다면 그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사주라고만 한 친구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면 받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정말 친한 사람에게, 친한 어떤 지인에게 나의 힘듦과 비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내 이야기를 막 떠벌리고 다닌다면 아마 그것도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를 알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내려놔야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와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삶을 지나다 보니까 아마리에 생긴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방에 앉아서 궁상 떠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아내가 너무 터치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무언의 어떤 그런
말을 안 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어떤 집단 간의 관계들 가운데 다 이런 어떤 협약, 타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협상과 타협이 반드시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쵸, 요즘 소통을 강요하죠. 소통해야 된다. 뭐 기성세대와 또한 젊은 세대 가운데, 또한 어떤 남녀와 남녀 가운데 반드시 어떤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을 가지고 신앙에도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적인 분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나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나요? 반드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 소통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전략을 짜서 요즘은 소통을 하도록, 너 소통 안 해? 너희는 왜 꼴통이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똑바로 깨어서 차려 있어야 된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들이 세상과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바꾸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대충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지냈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보면 사사기 1장부터 3장, 그 사사기 서론입니다. 1장부터 3장은 그 내용 가운데 나타나 보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된 땅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통해 다른 민족을 받게 하시는 게 어떤 사사기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이 사사기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식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여 주십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이 또 죄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 가운데. 근데 이 패턴도요, 끝으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심하게, 더 심각하게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패턴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 말씀에 보면 한 어떤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왜 독특할까요?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천사다. 아니야. 뭐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받은 어떤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많은 복음주의적 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올라오게 하여, 그리고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마지막에 나오는 어기지 아니하리니. 즉 바꿔서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내가 올라오게 하였고 들어가게 하였고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나요? 문법을 보면 능동태형입니까? 수동태형입니까? 수동태형이라는 거예요. 수동태형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즉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그 애굽의 군대를 그곳 가운데 수장시키면서 또한 초토화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름과 불기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런 의미가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서 맹세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맹세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이 맹세를 이행해야 된다는 어떤 구속력을 하나님 스스로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동물을 쪼개는 사건 기억나시죠? 동물을 쪼갠다는 의미 알고 계시죠? 동물을 쪼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 가운데 자기 저주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나도 쪼개질 것이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복을 주시 하시 아니고 너희 민족을 번성케 안 하면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곳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신에서 비롯된 그 신실한 그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후손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설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2장 7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깨부셔라.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것은요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요 절대 부정이 있어요. 절대 부정.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틈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서 생각하겠지만 또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과 교류하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에 죄악된 어떤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 너무나 어떤 주변과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근데 그 형은 부산 사람이었어요. 부산 사람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형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부산 분이세요? 아닌데요. 전 전라도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인간은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 섬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족속과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빛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타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욕심이라고 했죠.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이요. 바로 앞부분 1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에 대한 내용과 이유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쫓아내지 못하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못했다. 약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 그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이 번역을 다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될까요? 쫓아내지 않았다로 바꿔야 돼요. 못하였다가 아니라 않았다로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 절만 읽어주면 30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안 쫓아낸 겁니까? 마지막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 의도가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나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 베나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이 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더 이상 쫓아내기 싫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주민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농사를 시키려고, 농사를 짓게 만들려고, 그래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어떤 수산물,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하겠다. 찌르는 가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시가 옆구리를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덧치되어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덫이라는 건 뭡니까? 올무라고 표현됐죠. 덫은 뭡니까? 여기 나온 덫은 새를 잡기 위해 미끼를 놓아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됩니까?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딱 그 먹이를 먹었을 때 덫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는 뭐냐?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후에 이제 이스라엘 그 말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내려진 벌의 결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이런 징계가 내려지자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들어오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인하여 공의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중간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복임이라, 즉 우는 자라는 뜻으로 그곳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 것 같습니까?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 그런 말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게 보고 또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깊은 회개 없이 단지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일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회개한다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라는 게 진짜 뭘까요? 눈물로 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울기만 했지, 그냥 두려움 때문에 울기만 했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했다면 다음 행동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가나안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노예에 삼았던 자들 다 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걸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운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에게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산 동안과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던 기간 동안에는요, 백성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고 사사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내되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배에 대하여 산지파 아산 북쪽 딥나 헤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백성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절대 부정이 있었습니다. 즉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알았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은 듣고 머리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과 연관지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부도사가 살아갈 때 옛날 그런 얘기 끄집어내면서 그 정도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과 연관지어서는 이들이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다는 게 뭡니까?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안까지 포함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백성을 이용하려는 욕심과 제한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 중에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지 않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은혜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실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우상을 다 해파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욕심, 농사를 잘 짓고 번영하려는 그 이유 때문에, 우상을 섬기려는 욕심 때문에 그들은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끝까지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또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함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배은만덕하게 우리의 욕심과 종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치고 타협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까먹고 오늘 말씀한 건 뭐냐면 욕심에 따라 타협하려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죠.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의 어떤 자세와 패턴들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렇죠? 다 느끼시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전에는 다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핑계를 대고 수많은 어떠한 일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식이 우리 모르게 깊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려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타협하면서 합리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협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욕심에 따라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아주 먼 얘기죠. 주일학교 다닐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꼭 돈을 줍니다. 근데 그때 용돈이 없으니까 이 돈이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 넣었다가 헌금 시간에 예배 시간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돈을 빼먹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뭡니까? 탐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우리라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늘 돌이켜보면 이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이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늘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나의 그 잘못된 그 이러한 것들이 영향에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국에서 한 설문지 조사를 갔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분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안타깝지만 목회자의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피부로 느낄 수 있으시죠? 저 같은 목회자의 탐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느낍니다. 특별히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명이라는 명목 안에, 교회를 섬기라는 명목 안에 때로는 거기에 내 자신을 투여해서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내가 높임받기 위한, 우리가 높임받기 위한 그런 많은 것들이 쏟대어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또한 저도 늘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욕심이 우선순위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늘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이거 포기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적당한 말로 회개하고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울면서 또한 그곳 가운데서 탐심과 탐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는 그 자세 가운데서 유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신학의 패턴들,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끝나고 중보기도 할 건데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